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나를 한번 다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소서. 목사님 이제 우리 청년 넘어가서 우리 2021년 청년부 주제가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1월 달과 2월 달 동안 한 번은 주제 설교, 한 번은 마태복음 설교 교대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주제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묵상 설교를 좀 13장을 주제에 좀 붙여서 그래서 주제 설교를 원래는 지금 5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중간에 추가된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딱 맞냐면 이번 올해 주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 나의 신앙 상태, 내면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읽다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으로 그 나의 어떤 내면과 신앙과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하려는 그 핵심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묵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의 삶과 영혼에 적용시키는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그녀들의 SNS. 와우. 목사님이 가끔가다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깜짝 놀랄까? 너무너무들 멋져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가다 보는 유튜브에 목사님 이제 말씀 준비하거나 책 읽을 때 좀 잔잔한 음악이 좀 중요해서 이제 숲속 음악 이게 딱 치면은 이제 숲속에서 그 바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소리든지 아니면 처마에 비 내리는 소리든지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이제 그런 걸 들다가 우연히 숲속 음악 했는데 이 유튜브의 이름이 뭐냐면 포레스트야. 포레스트. 앞에 뭐가 붙는데? 포레스트가 아마 포레스트 숲에서 아마 따온 그 제목인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전원주택에 살아. 전원주택에 살고 집도 되게 세련돼 있어.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가지고 커피 있잖아. 좋은 커피 이게 커피 한번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그 빵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도 되게 좋은 외제차 같아. 외제차 타고 이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좀 기분이 좋으면 음악 하나 작곡하고 그래야 굉장히 사는 거야. 멋지게 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자매는 누굴까? 얼굴도 이뻐, 집도 좋아, 차도 좋아, 재능도 있어. 맨날 음식 요리하는데 음식도 되게 잘해. 음악 작곡도 잘해.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얼굴도 이쁘고.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 재벌 2세일까? 아니 연예인일까? 되게 궁금해. 가끔가다 이 인스타나 이 SNS를 보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지금 좋아요가 몇 개 눈 좋은 사람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알아? 다른 사람 건데. 와, 다이 눈 좋다. 5,639개. 와, 이렇게 화려하게 그 모습들을 사는 모습들을 봐. 우리 청년부에도 그 인스타그램 스타가 있잖아. 다이. 다이도 한번 사진 올리면 한 이 정도 오지 좋아요. 아니야? 한 1,000개는 올라오지. 아니요. 아니야? 너무 거대하게 생각해. 넘어가서 근데 그녀들의 집도. 이 목사님 이제 인스타 같은데 보면 좋은 집들이 또 많이 나와. 목사님 가장 그 부러워하는 집, 전방이 좋은 집, 사방이 이렇게 다 유리창이 돼가지고 멋지게 사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잖아. 너무들 멋져 보이고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데 SNS 보면은 너무들 화려하게 살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다 근육질이고 운동하는 모습 다 멋져 보이잖아.
근데 다들 요즘에는 이 스타일은 다들 멋진 것 같아. 다들 여성들도 이쁜 것 같고 사는 게 다 화려한 것 같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외모나 모든 게 이게 다 세련돼진 것 같아. 그런데 넘어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 화려함 속에서 감춰진 이 더러운 내면들이 요즘에 너무들 많이 나온 것 같아. 여기 사진은 이제 요즘에 오른쪽 사진은 유명했던 정인이 사건. 애를 췌장이 터지도록 때려서 죽인 사건. 와, 근데 이게 가능할까? 애가 이 췌장이 터질 정도로 때린다는 건 한두 대 때려갖고는 안 되잖아. 그것도 그냥 살살 애 쥐어박아서는 안 되잖아. 진짜 막 안에 그 분노와 막 그것을 잡아가지고 막 죽일 듯이 때려야 췌장이 터질 거 아니야. 사람이 췌장이 그 근방에서 안 터져. 한번 실험해볼까? 웬만해서는 안 터져. 애도. 근데 애가 췌장이 터질 정도로 애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안에 막 분노와 어떤 막 그 미움과 어떤 그런 어두운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야. 또 이 아줌마는 누구냐면 내연남이라고 하나. 같이 사는 남자의 애를 갖다 같이 키운 거야. 자기 아들이랑. 그런데 그 애가 말이 안 듣는다고 애를 갖다가 트렁크에다 가둬온 거야. 캐리어 있잖아. 여행 가방. 거기다 가지고 자꾸를 잠근 거야. 그리고 자기 아이랑 그 위에서 뛰었대. 애가 막 그 안에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나좀 살려주세요. 숨 막혀요. 근데 자기 애랑 그 위에서 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애가 질식해서 죽었대. 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런 뉴스들이 나와. 그리고 막 친구들 갖다가 조금 이제 어눌한 친구들 갖다가 호텔방에다 가둬가지고 막 가둬서 막 때려서 돈 벌어오게 하고. 그리고 중학생들, 막 고등학생들이 또래 애들을 막 데리다가 성적으로 막 유린하고 돈을 뺏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들 막 인스타에나 SNS에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지는데 그 안에는 그 막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그 막 본성들이 막 꿈틀거리고 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근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속은 점점 병들고. 왜 그럴까? 넘어가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인격이 분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인격이 있어. 두 가지 인격이 뭐냐면 한 가지 인격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인격. 남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인격. 그리고 다른 하나 인격은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인격.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여주는 인격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가면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이제 감추고 있는 인격을 섀도우라고.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뭐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인간을 보면 다 보여주고 싶은 그 본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감추고 싶은 인격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여주고 싶은 인격하고 감추고 싶은 인격이 누구나 있는데 이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보여주고 있는 인격과 감추고 싶은 인격이 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흔히 우리말로 이중인격이라고 하잖아.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중인격이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를 감추는 거야.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그리고 점점 보여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보여지는 모습대로 살려면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감춰야 돼. 그리고 남한테는 아주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여야 돼. 그럼 하루를 살아봐봐.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모든 에너지가 겉의 모습에만 다 쏠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보일까?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만 다 쏟다 보니까 안으로 정작 쏟을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거야. 뭐 나의 인격을 갖추고 나의 뭐 내면을 맞추고 그 에너지가 1도 안 남는 거야. 모든 걸 외적으로만 쏟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쏟으면 쏟을수록 안으로 더욱더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점점 겉모습은 화려해지는데 속은 점점 병드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시대 모습만 아니라 넘어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대사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 사회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 거대한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라는 거의 40년 동안 성전을 지은 성전이 있고 거기서 6월절만 되면 200만 명 그 사방에 막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화려하게 하나님께 그때는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막 뛰어난 막 종교적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한 율법까지 지키고 외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외적으로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 외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왼쪽으로만 다 쏟으니까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중심은 돌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야. 이게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어른 설교할 때는 잘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한번 돌이켜봐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 성전들 봐봐. 얼마나 화려해. 여러분 그 대형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봐봤어요? 와, 막 오케스트라가 공헌되고 막 성가대가 뭐 20명 쓰는 게 아니라 100명 단위로 쓰고 화려한 막 영상이 그냥 뮤지컬처럼 영상이 막 흘러나가고 막 요즘에 막 카메라가 막 그 사람을 막 각도에서 이쪽 각도에서 잡고 저쪽 각도에서 잡아가지고 웬만한 어떤 쇼 프로그램 뺨치게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가 딱 돼보니까 우리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성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똑같이 말할 거야. 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거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게 이 코로나 사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내면을 인격을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외적 모습에 치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그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SNS 올리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올리잖아. 오늘 아침에는 어디 카페에 가가지고 브런치를 먹었다. 이제 멋진 거 올리잖아. 오늘은 이런 이쁜 옷을 샀다. 보이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한테 나의 내면을 보여야 돼. SNS에 올리듯이 인스타에 올리듯이 하나님 오늘은 나의 더러운 모습을 이렇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는 SNS가 여러분의 큐티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가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일까지 묵상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야, 묵상하면서 7가지 있는지 몰랐죠.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묵상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우리 유림이가 묵상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밭의 갑주인 보아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새것과 옛것의 비유. 근데 이 비유는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걸 갖다 현림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현림 천국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 임하는 천국. 미림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그러니까 이게 현림 천국의 모습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해야 될 천국의 모습들. 내 안에 이루어질 심령 천국의 모습들. 그 모습들 7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심령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맨 처음에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죠. 4절 말씀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왜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을까요? 씨앗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왜 들어가지가 않을까요? 땅이 사람들이 발로 밟았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니야? 밟고. 그리고 나서 짐승들도 발로 밟고 다니고 마차도 지나가고 바퀴 자국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그 촘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그냥 땅에 안 들어가고 겉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죠. 이런 심령의 상태는 어떤 심령의 상태인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 마음 속을 한번 봐봐요. 보여요? 마음 속의 상태가? 사람들 발자국이 보여요? 짐승 발자국이 보여요? 아, 목사님은 발자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살아오면서 유난히 이제 관계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목회자 자녀로서 자랐고, 또 이제 계속 교회 안에서도 자랐고, 또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느라고 여러 번 이제 이사 다니고 전학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전학 가는 그 한 해 동안은 텃세에 엄청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학기 초에 딱 그 전학을 갔다 그러면 한 해 동안은 이제 반에서 시달리고 다음 해에 넘어가야 전학생 꼬리표를 띄는 거예요. 그래 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많이 상처 있고 그 내 심령에 발자국이 많이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내 자신이 느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변해가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영혼을 품고 어떤 사람도 품고 또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아,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 이상 다가가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겠지. 점점 내 안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요. 목사님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이 느낄 때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난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 상태를 보세요. 내 마음이 길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에 그냥 흙이 있을 때 사람이 한두 번 밟으면 그냥 밟고 끝나죠. 그런데 여러 번 그 길을 지나가고 사람들이 여러 번 밟히고 반복적으로 밟히다 보면 내 마음이 단단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그 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어쩌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돌밭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돌밭의 씨는 뭐냐면 씨앗이 흙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돌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이 20절 말씀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지금은 말씀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는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돌덩어리가 있어서. 여러분 돌덩어리나 뭘까? 참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겠죠.
연약함으로 생기는 죄성들,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안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적 연휴 기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 보고 또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 최근에 들어서 내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영적 상태가 많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워지고 또 많이 이제 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내 안에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돌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들 또 그런 마음들이 그 돌덩어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 추석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돌덩어리를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불신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원망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도 다 돌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보여요? 돌덩어리가? 그걸 깨뜨려야 돼.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내 안에 단단하게 있는 돌덩어리를 깨뜨려야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말씀이. 자꾸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결단해야지 그러다 꼭 여러분 안에 있는 돌덩어리에 뿌리가 부딪혀서 결국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돌덩어리가 뭔지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앞에 있는 두 개보다 나아요. 그래도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걸려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절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염려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살지? 앞날 어떻게 살지? 예배 드릴 때도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 불안한 사람 예배 드리면서 나 1년 후에 어떻게 되지? 내 앞날 어떻게 되지? 나 취직 어떻게 하지? 나 결혼 어떻게 하지? 나 앞으로 장래 어떻게 살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염려와 불안이 계속해서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은혜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찌르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불안과 염려가 때로는 이게 마치 그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녀요. 계속해서 이제 좀 내가 승리했지 하나님께 맡겼지 이 정도면 나 기도해서 맡겼지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내년 어떡하지? 내후년 어떡하지? 취직 어떡하지? 자꾸해서 이 불안과 염려들 세상의 그 근심들 그것들이 자꾸해서 나를 찌르는 나를 찌르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옥토는 원래부터 옥토였을까요? 옥토가 원래부터 옥토였을까요? 누군가가 그 땅을 기경했겠죠. 그렇죠? 땅도 뒤집고 거름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때로는 여기가 길가였을 수도 있고 여기가 돌밭이었을 수도 있고 여기가 가시밭일 수도 있는데 그 밭을 갖다가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기경을 해서 그 땅이 옥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것을 가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가꿔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글로 쓰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 이런 거구나. 기도문으로 쓰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길가가 여러분들의 그 돌밭이 가시밭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내 밭이 어떤 상태인지 길가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단단해진 돌밭인지 보고 나서
말씀으로 깨뜨려야 돼. 돌이 있으면 돌을 깨뜨리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잘라내고 여러분들이 길가 딱딱한 땅이면 땅을 뒤집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 옥토로 바꾸어야 돼. 결론으로 넘어가서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유독 다른 성경보다 열매를 강조해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보여요? 눈들 좋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졌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거야. 열매로 우리를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신앙 좋다. 야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열매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얼마큼 신앙생활했는지 뭘로 알아? 열매로 아는 거야. 결국에는. 너는 무슨 열매를 얻었니?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어떤 모양이겠지만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물어보실 거야. 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열매를 얻었니? 나에게 보여줄 열매가 무엇인지 물을 거 아니야.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21장 19절 보니까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어.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라. 여기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태복음 묵상을 안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잎사귀만 무성한 거야. 하나님께 보여주는 화려한 신앙만 있는 거, 예배만 거창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너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 너희가 이렇게 성전 크게 지었어? 너희가 이렇게 화려하게 찬양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러면 내게 보여줄 열매가 어딨냐? 이 열매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마르리라 하니까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디도 장군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조건이 뭐예요? 회개. 회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첫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그 씨가 잘 자라게 해야 돼. 그럼 땅도 파고 거름도 둬야 되잖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으로 보면 뭐야? 회개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 회개를 이야기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께서 다 여기 얘기해. 그게 천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에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야. 회개부터. 그럼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밭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시밭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화려하게 예배드렸지만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 밭을 갖다 가꾸면 그때부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했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했을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율법 잘 지켰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가장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근데 무슨 회개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아직 남아있는 죄성의 그 문제들, 죄의 문제들, 세상의 욕망의 문제들, 그걸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 내면이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내적인 열매로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말과 행동이 형성되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는 결국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죄된 모습들, 내면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간구하는 것은 점점 시대가 외적인 것만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멋지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멋지게 살았는지, 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꾸 외적인 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어느 순간부터가 이 내적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내 안에 죄와 점점 싸워서 내 죄의 영역을 점령하고 성령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에서 떠나서 점점 외적인 모습, 어떻게 하면 찬양을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멋지게 해드릴까, 자꾸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내 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 내 안에 있는 돌들을 갖다 계속해서 캐내야 돼.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갖다 계속해서 잘라서 가꾸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한번 적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밭의 모습이었습니까? 길가였습니까? 가시밭이었습니까? 돌밭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아주 황폐한 밭이었습니까? 이런 나의 영적 상태가 열매 맺는 옥토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밭을 가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기도로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깐 기도문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어떻게 돌들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밭에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밟혀서 딱딱해졌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들 아버지를 기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간 틈도 없이 하나님 사람들 간의 상처 가운데 단단해진 나의 심령의 상태를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료와 빛 가운데 찌르고 있는 가시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불덩어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생각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사람들 미워하는 그 분노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맛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단단해진 마음을, 주님이 확대해진 마음을, 주님이 메마라진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나는 이 밭을 가꿀 능력이 없고, 주님 나는 이 밭에서 열매 맺을 능력이 없사오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오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밭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역사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가꾸었는지, 하나님 한 달 전보다 오늘 어떻게 가꾸었는지, 1년 전보다 어떻게 가꾸어졌는지, 사람들이 보는 화려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동안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세상에서 내 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가꿔주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로 원합니다.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소그룹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직장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소그룹에서 멀어진 청년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으로 소그룹 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소그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그룹에서 멀어진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소그룹 안에 끈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우리가 모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기도
수고할 수 있는 속도에 대한 속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겉만 화려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주님 심히 두렵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을 가꾸기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이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친 돌들, 아버지 단단해진 흙들, 하나님 찌르는 가시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제거하고 아름다운 옥토로 기경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속으로 모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